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잘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레위기 묵상하다 보니 레위기라는 핑계를 대고 전도사님의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길어지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거 알지만 전도사님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풍성함을 잘 누릴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큐티책 피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문법으로, 여러분의 독법으로 이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니 오늘 영상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여러분 혼자 큐티해도 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같이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귀를 띄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계획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설교를 들었지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주제이겠다 싶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려면 이 전에 어떤 맥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전에 있던 내용이 A는 뭐다 라고 하다가 그러나 A는 B였다 라는 식으로 반전이 있을 때 나오는 접속사가 그러나이다 보니 이 그러나 이후로 나오는 오늘의 내용을 잘 알려면 어제의 내용을 알아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정말 괜찮다면 오늘 거 잠깐 퍼즈 하시고요. 어제 거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제 거 한번 슬쩍 보고 그리고 오늘 거 계속 같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퍼즈하고 읽고 왔다고 치고요. 계속 읽어보자.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재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 재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여기서 가난해서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이 바로 이 전에 있었던 맥락에 나와 있는 재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이전에는 10분의 3이었죠. 근데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그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그것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속건 제물에 쓸 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은 다음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그 기름 가운데 얼마를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그 기름을 7번 뿌려라. 그리고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하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기름은 속건 제물의 피를 이미 바른 곳에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제사장은 왼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을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제물을 제대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저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오늘날에는 행하지 않는 어떤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행하지 않다 보니까 좀 먼 이야기 같아서 잘 와닿지 않고 뭔가 대충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담기는 구절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을지는 모르겠다, 전도사님 계획대로 될지를 모르겠어서 소재에 대한 설교를 전도사님 준비는 했는데 이게 쉐어링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근데 우리가 들었다면은 그거랑 좀 맞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돈 때문에 무언가를 못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건 아닌데 전도사님은 늘 이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머니한테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난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얼만큼 있어도 부족했을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정말 부족하게 자란 것 같기는 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말이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 뭘 많이 못했어.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도 돈 때문에 못 배웠던 것도 있고요. 돈 때문에 챌린지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돈 때문에 이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성인이 돼서도 돈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도 전도사님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싸워나가고 있는 전도사님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말 중요한 거여서 전도사님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자유하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해야 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이 좀 어려웠죠. 돈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매일 수밖에 없겠다. 돈 하면 살 수밖에 없겠다. 그거 그 자체로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돈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서 참 인간의 실존에 맞닿아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뉴스를 보면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다 보니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말씀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돈 때문에 내 죄를 씻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소재 같은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사치를 누리는 건 좀 다른 이야기겠다 싶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은 이런 옷을 더 살 텐데, 이런 그 디바이스를 살 텐데, 이런 거를 할 텐데 라는 어떤 내 필요한 것 이상의 사치품을 가지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교육, 마땅히 받아야 하는 어떤 복지, 마땅히 먹어야 하는 밥, 이거에 대한 거에 해당이 되는 게 오늘 이 본문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어지는 게 바로 이 레위기 제사에서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돈으로 대표되는 그 돈이랑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가 있겠고요, 학벌이 있겠고요, 능력이 있겠고요, 성격이 있겠고요, 백그라운드가 있겠고요, 가정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내 성적도 있고, 내 탤런트도 있고, 내 재능도 있고, 내 관심사도 있고, 내 성격도 있고, 무궁무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고 어떤 서티파이가 어떤 이런 자격들이 매겨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외모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는 통로가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방금까지 전도사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들을 통틀어서 외모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김새를 바라보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떤 성격이건 어떤 외모를 가졌건 어떤 키를 가졌건 어떤 성적과 어떤 성격과 어떤 학벌을 가졌건 하나님은 그런 거 1도 신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꾸밈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루트들을, 채널들을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외모를 볼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있겠다 싶지요. 선생님들께서도 자유로운 분이 안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는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우리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저 사람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의 외모와 그 생김새와 appearance라고 하지요. 이 생김새와 어떤 키와 성격과 성적과 학벌과 뭐 이런 것들로 호감도와 어떤 성격으로 이 MBTI로 판단하지만 우리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구나,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저런 존재이구나, 어쩌라고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남들 판단하지 말고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요, 사랑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어려울 건데 그 어려운 거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중동부 커뮤니티 안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제한 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경험하고 기도하는 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때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클로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주,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지요.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고 우리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늦지 않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